우리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아멘. 그래,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떡 12개입니다. 떡 12개를 굽되 각 덩어리를 10분의 2의 2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다 함께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광고를 너무 이렇게 길게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최대한 압축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1번 열어줄래요? 네,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렇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이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봐. 속으로. 이게 겉으로 대답하기엔 좀 여러분 틀릴까 봐 창피하실 수 있으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문이라고 말씀드려요. 동문. 동문이 뭡니까? 동쪽에 있는 문이 동문이죠. 동문. 이 동문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맞습니다. 성막의 유일한 출입구인 그런 동문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메시아나 이단들은 세상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다라고 그런 거짓된 그런 그 말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노아의 방주를 이제 우리 10월 30일 목요일 날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힘들게 DVD 플레이어도 요즘에는 이렇게 없고 집에 여러분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DVD를 노아의 방주 실황을 이렇게 촬영한 DVD를 제가 구해서 집에서 먼저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관람하러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드릴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더 이렇게 큰 은혜가 되실 줄로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뭔가를 더 주기 위해서 제가 미리 DVD 실황을 이렇게 보았는데 참 끝에 가서 참으로 은혜스러운 그런 이렇게 문구가 하나가 딱 이렇게 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동문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노아의 방주의 문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몇 개인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문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고 노아의 방주는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상중하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맨 끝에 이게 뭐라고 이렇게 딱 나오냐면은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이 하나인 것처럼 이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방주라는 그 자체가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을 말하는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런 홍수 심판에 다 그런 멸절당하였지만, 그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간 그 인생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문이, 그것도 편의를 위해서 그 수많은 그런 동물들을 다 이렇게 태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의 그런 방주인데, 그 문을 여러 개를 이렇게 놔뒀으면 더 이렇게 태우기도 좋고 나중에 내리기도 좋고 할 터인데, 문을 하나만을 만든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 우리 그 방주의 문 하나를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상징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동문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그 피 흘림, 그러니까 그 생명의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죽을 수가 없으니까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가서 그래서 거기다 죄를 전가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런 과거의 죄로부터 현재의 죄로부터 그런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성소 안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가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앞서 전번 주에 수요일 날 공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두멍. 물두멍, 여러분 이렇게 그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실 터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세숫대야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놋대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러워지듯이, 먼지가 묻듯이 우리의 삶도 죄로 인해서 이게 오염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꼭 물두멍에서 매일 손과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성화,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성화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그 물두멍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다음 이렇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이제 성소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메노나이트가 이렇게 세운 그 이제 성막을 우리가 이제 거기 이제 보러 갈 터인데, 10월 30일 날 이제 성막을 보러 가면은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떡상입니다. 떡상. 근데 우리가 저도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좀 지난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지난 그 신조어이기도 한데 한국에서는 이 떡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떡상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떡상이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 세속적인 사람들도 이 떡상이란 말을 쓰는데 한국에서 이게 떡상은 그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폭등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떡상. 이게 상자가 그 윗상자래, 윗상자. 그래서 떡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떡상을 지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table of showbread. 진설병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진짜 이렇게 그 브레드, 그러니까 브레드, 쇼브레드가 놓여져 있는 그 우리는 떡상을 우리는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이 떡은 바로 제사장들의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아무나 제가 제사장 되겠습니다. 자원한다고 그냥 헌신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계열의 그런 자손들만 그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그 양식, 그 특별한 양식이 바로 이 지금 진설병이었다라는 것이죠. 진설병. 이 진설병이 쇼브레드라고 하는데 쇼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브레드는 우리가 이렇게 빵이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떡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이렇게 떡이라는 그런 그 의미로서 진설병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이 양식을 먹고 이 떡을 먹고선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그 목사도 아니고 지금 전 제사장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의문의 그런 부호를 던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제사장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그냥 목사가 제사장으로 그냥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천주교의 신부가 제사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그 사함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신부님과 이렇게 그 성도가 이렇게 칸이 이렇게 막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 신부에게 다 이렇게 자기의 그런 죄를 이렇게 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로부터 이게 죄사함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중세 시대에 그 종교 개혁자들이 그런 발견한 놀라운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 중에 참 이렇게 엑기스적인 그런 말씀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은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제사장의 우리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제사장 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비되어진 특별한 양식, 그 특별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런 능력을 받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그 하루 20분 우리 성경 읽기, 우리 성경 통독 훈련을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무슨 뭐 한 달 안에 뭐 66권을 다 뭐 이렇게 읽으세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고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매일 요즘에는 딱 알람을 여러 개를 이렇게 맞춰놔가지고 한 새벽 5시 50분 딱 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20분 하루 분량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로 어떤 분은 카톡을 저는 하지 않는데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분에게 이런 텍스트 메시지로 또 이렇게 그분에게 따로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주일날 그 말씀으로, 수요일날 드리는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처럼 참 위험천만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은 또한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둘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레켐은 브레드입니다. 브레드. 그리고 베이트는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브레드하고 하우스, 그러니까 빵집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빵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빵집에서 바로 생명의 빵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살아있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그런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욥은 이렇게 23장 우리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지금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먹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기를 탐하는 인생,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그 음식보다도
우리에게 만나는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면 하루 20분 우리 성경 통독 훈련,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 매일 드리듯이 그냥 읽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